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긴박한 시대의 한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저의 온 피부로 느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엘의 기도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영상을 업로드하는 만큼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고, 또 부족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힘없는 자를 높이시어 힘 있는 자를 낮아지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러이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통하여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적은 무리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씨를 뿌리고 구원의 역사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와 갈릴리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만의 혼인 풍습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우리 신앙인들이 지식과 지혜를 얻어 영적으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게 되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북부에 위치한 갈릴리라는 지역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얌 키네렛 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얌은 히브리어로 바다, 영어로는 sea라는 뜻을 가지며, 키네렛은 우리가 다 아는 하프라는 악기와 고대 그리스 현악기 중 하나인 라이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상 보았을 땐 이름은 갈릴리 바다이지만 U자 모형의 민물 호수에 가깝죠. 잠시 간략하게나마 갈릴리 지역 이름의 뜻과 지리적인 위치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가 되었던 곳은 갈릴리 지방이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도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았고,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나사렛 성지는 북부에 위치한 갈릴리 땅에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예수님의 주요 활동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즉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심도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가 시작된 것도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낫게 하심도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의 해안가였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그의 참된 제자도 아니었을 뿐더러 갈릴리 출신 또한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문화와 혼인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 2000년 전 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머지않아 정의의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가 라는 중대한 질문과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갈릴리 가나 지역 사람들의 결혼 풍습 속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바로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부는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항상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신부는 혼인 전 아름다운 결혼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예복을 위해 신부와 신부 측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천을 구하러 다니게 되죠.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행위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같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의 집으로 출발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결혼식 과정을 지나면서도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날짜는 서로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그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만 그 날짜를 아시며 신랑에게 신부를 데리러 이제 출발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꼭 다시 오셔서 손에 기름과 등불을 충만히 하여 신랑을 언제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악하고 음란한 죄악의 성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우리 마음속 애통함과 신부의 정결한 눈물을 닦아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우리의 죄를 철저히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미워하며 신부의 예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입고 준비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